4월 1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서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의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한 조명을 비춰서 너희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거울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존재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거울이 이 땅에 출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흐르는 물에 비친 내 얼굴, 아니면 뭐 그런 반사체의 어떤 모습을 통해 흐릿하게 볼 수는 있어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사상 속에 빠져도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은 흐릿한 개울가에서 그저 깨어진 상을 보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말씀은 100% 완전하게 나를 반사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눈이, 귀가, 입이 이렇게 생긴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하는 너희의 존재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보호하고 이끌고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계대를 이어가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싸우심이지, 이 사람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들과 투정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벗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더 근래에 가까운 은혜는 이미 75년 전에 6.25 전쟁에서 완전히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 희망도 기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개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었구나. 오늘 구원받아서 때로는 예배의 현장에 있든 모든 믿음의 자녀로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 전적인 출발 자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주권의식을 하나님의 구원자 된
하나님의 섭리적 어떤 일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자, 재밌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비명 지르고 소동을 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예비된 구원 역사를 보고 믿어라 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현재의 나의 삶의 결단이 나오고 미래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내 마음대로 쓰고 현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이걸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도와도 누가 돕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과 이 열매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할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이웃에게 짜증이 생긴다면 나는 거짓된 아비의 음성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는 잃은 자고 빼앗긴 자고 피해받은 자다 하는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오늘 몸도 불편하고 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기에 우리 눈이 열려야 이 사람은 비로소 질병도 극복하고 오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그것을 잊었다는 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 단순한 한마디는 이들에게 나타날 앞으로의 인생의 불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은 백성, 그 잊으면은 이 forget이 되면 sink가 없으면 생크가 없어서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진 존재 앞에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순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노회를 참석해 보니까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회하기 전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교직자 모임할 때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목회회 할 때 또 예배하고 항상 예배가 먼저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모든 당회든 아니면 또 연령별 모임이든 먼저 예배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인 공동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면 너희 힘으로 너희가 예배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관하고 심장박동을 관리하시고 소우주처럼 완벽한 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오늘 내가 서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질병의 하소를 만나고 우리는 바로 시스라의 손을 만나고 인생의 시스라를 만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은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뭐였습니까? 사사기 역사였잖아요.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니, 이렇게 시스라와 하솔을 만나기 전에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모르면 정답이라도 외워 있어야 유사시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내 과거가, 내 기억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무지 상태에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나는 사람 확실히 아침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여기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내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고난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때만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게 하였도다. 와, 드디어 이 백성들이 탈선을 해도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보호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살려두고 죄는 범하는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왕에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왕을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백성들의 왕정시대의 비극은 다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내게 있는 것만이 진정한 오늘 세상에 제일 가는 왕국임을 기억하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